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주시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로 세상 구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장을 이뤘더니 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아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표현하실 때도 그렇고 은혜를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모든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태도로 정말 기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원초적인 은혜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부모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저희가 장성할 때까지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은혜는 세상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광장에 모여있던 헬라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말인 거죠.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정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시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연 구원의 은혜, 어떤 은혜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 네,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는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아담의 영은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 모든 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과 더불어서 육신의 죽음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심판 가운데 만약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둘째 사망이 저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그 당시에 우리는 그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죄를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고 그 죄는 그 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가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어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원죄가 저희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우상 숭배로 일반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거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만들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이런 헛된 일들을 벌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상태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영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공의의 어떤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신분과 지위와 재산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은요,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충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상태는 아직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일고 들으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머리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이 깨어서 이제는 죽은 상태의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성령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은혜. 2절과 3절 내용을 보니까요, 범죄한 인간들의 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처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대로 해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입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터득하고 습득한다 해도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시대에는 면제부를 팔아서 그것을 돈 주고 사면 나중에 죽어있는 가족들 중에 천국 못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 입고 옷을 만들어 입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말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왜 숨어 있느냐? 이만저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것은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끄러움, 죄의 수치,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그 제물로 삼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법무가 없고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가 있다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얼마나 풍성한지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받고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돌아온 탕자는 바로 저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가 가져간 재산은 어디 갔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왜 지금 나에게 돌아왔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습을 왜 이렇게 흉하게 변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눈에 보였을 때 그냥 버선버선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기쁨으로 눈물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저 먼 곳에서도 저희들을 향해서 달려오셔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희생을 치고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는 역사를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신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말씀 내용 가운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은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 것도, 하늘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함께 앉는다라는 이 표현이 하늘의 기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 가서 이제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기업을 저희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근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죄인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비 교주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데리고 가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말을 해도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하나같이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죽음을 맞이하셨었지만요, 여러분, 주님은 그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급을 저희들이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난하는 시선과 말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지향하고 지지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길, 그 길만이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길, 구원의 도리를 믿고 따를 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세주야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곳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들고 정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았을 때 이거 얼마예요? 그 값을 이렇게 치운다면 여러분, 그게 선물의 의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는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물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옆에서 이 값에 상응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준 사람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공로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눴던 이 구원의 은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요. 이전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관계가 된다는 거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저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거기에다가 장차 저희들이 거할 그 나라에 기업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기업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죄인 되었던 저희들에게 영을 살려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저희들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